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많고 또 상처가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와 또 소망과 또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살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는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들이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들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 메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가장자리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은 그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모양은 어떠하고 또 그것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머리부터 하면은
이제 관이 있습니다. 하얀 배 두건이 있고 거기에 이제 패가 있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쓴 것이 있고 또 옷은 하얀 속옷이 있습니다. 그 속에 또 파란 옷이 있고 통으로 다 이제 통으로 짠 것이죠. 그리고 또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이 있고 치마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보석이 네 줄로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고 그것을 이제 끈으로 해서 어깨끈으로 해서 멜빵처럼 이렇게 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허리 쪽에 그것을 그 끈으로 해서 잘 만들었는데 그 끈을 만드는 것과 또 그 재료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색 실을 금으로 쳐서 실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만들고 가늘게 꾼 배실을 섞어서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 그 가장자리 끝에는 이 금방울을 달았고 그곳에 이제 그 주위에 또 보석을 또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옷을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것을 보면 옷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구조로 만들었구나 자세하게 기술자들은 알 수 있어서 아마 오늘날에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봇은 이제 보통은 이제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 가슴 흉패를 붙이는 그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입는 그냥 평상복이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한 특별한 옷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대표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대표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안전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나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합한 사람이 적합하게 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대신해서 대표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데는 이 어깨에도 보석을 이렇게 달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그 어깨에 있는 그 보석에 또 달고 거기에다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캐릭터, 곧 그들의 특성을 안고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아픔과 그들이 상처와 또 그들이 죄악과 이런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일은 아니죠.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일을 하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치시는 징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그 목욕을 하고 그 성소로 들어가게끔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아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의식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 피를 바르고 또 향을 피우고 또 떡
떡을 올려놓고 또 지성소로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제 그 화답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나 다 기도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곧 예수야.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냐,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예수님이 희생과 사랑을 통한 십자가의 길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으므로 우리는 왕이 돼야 되고 또 예수님 같은 또 능력을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리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복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 내가 교만해지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첫째가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빌립보서에 나온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만큼 우리도 그분을 따르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너 이제 성공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자존감을 가져야죠.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엎드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제 착각하기에 이르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감정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기독교는, 그러므로 그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말씀의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삶의 특성, 그것을 따라간다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양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30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30대 초반에. 그리고 이제 목수 일을 하다가 금식을 하시고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제자들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외형적인 것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외형적인 것을 따르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존재, 또는 청지기로서, 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자, 믿음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겉모습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증명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럼 내가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로 싸워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제 말을 따랐다고 해서 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이거 구약이 무슨 나에게 이렇게 복잡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 난 이걸 읽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것이 곧 잘못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픔과 고통과 죄악의 그 문제를 갖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문제를 이제 특권층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어기는 예수님을 안식일도 부정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또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는다더라. 그 다음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내가 특권층이라는 생각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잘 승리해 나가며 마귀와 더불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함을 보고 늘 우리 스스로 자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스스로도 때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며 또 우리도 우리 결점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증인들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넓은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